바울의 사람들 빌립보서 7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리,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정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문상의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삼위일체론입니다. 목사님, 삼위일체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요. 분명히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터툴리아누스 이후로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중에 또 영성이라는 단어 가운데 수직적인 영성 혹은 수평적인 영성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늘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직적인 영성을 수직적 영성, 그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수평적인 영성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론하면 수평적인 영성은 하나님과의 계시 문제, 신일 합일의 문제, 이런 연합에 관한 문제가 바로 상하관계에 이런 것이 수직적인 영성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영성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어떤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바로 좌우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영성입니다. 자, 서둘러 정의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러면 과연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 어떤 것이 우선일까? 여러분 알다시피 물어볼 것 없이 사도 바울은 수직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간 공부해놓은 말씀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건 모든 것 주님께 있어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만을 위한다. 그래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무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의 고난을 참여함을 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앙에 돈독하여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교회만을 위하는 그 영성, 물어볼 것 없이 수직적인 영성이란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수직적인 영성이 주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명실상부했던 대사도였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그의 어떤 신령한 면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한 표현을 쓴 성경을 읽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단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득볼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관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의 3층전까지 올라가서 기이하고 환상적인 걸 보았던 걸 자랑 아닌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그러한 목회적인 영성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자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였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정말로 특이한 표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다 건너 있던 유럽의 너희들을 보지를 못하지. 내 영으로 너희들과 회의를 했다. 너희들과 회의를 해서 너희들 중에서 잘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음란을 행하고 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줬어. 그들을 향해 병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은 망가져나 영으로는 깨닫게 하고 저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회의를 참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는 이런 근거는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에게 듣는 바니라. 그의 영성은 온통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도 고난도 받겠다고는 그러한 담대한 사도 바울의 영성은 물어볼 것도 없이 수직적 영성인 거니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2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수평적인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성은 수직적인 영성,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그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맡긴 신앙되고 오직 그와 구할 것은 세상의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냄새나는 더러운 걸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영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영성이 오늘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영성이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하니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말에 유익하니라. 두기오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순교를 정말로 눈앞에 뒀다고 이 디모데후서 빌립보서보다 한 2-3년 뒤에 써진 이 성경 보게 되면 바로 순교를 눈앞에 둔 성경이 뭡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만 함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마가도 데려오고 너는 속히 오라는 겁니다. 4장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빨리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하느니라. 내게 으블로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부데라는 사람도 있고 니누라는 사람도 있고 글라우디도 있어서 그들이 내게 문하는 걸 내가 대신 편지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너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부탁할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다음 주에 공부할 에바브로티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직적인 영성,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오직 예수만 찾았던 그가 오늘 여기 찾고 찾으며 그렇게 그리워했던 수평적인 영성을 이루었던 바울의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소리의 바울이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경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어떠했기에 바울이 좋아했고 어떠했기에 그들을 사모했고 어떠했기에 그가 마지막 때에 그를 보고자 했느냐. 역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한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에 대한 필요한 사람이라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과 수평적인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격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가까이에 있는 바수꾼이며 친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랑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며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오가면서 감독하고 하는 그러한 파송인이며 그들의 교회를 감독하는 유력한 그러한 심부름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학자들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들에 보내면서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때는 달인자도 겸임했습니다. 바울이 가까이서 개인적인 형편을 잘 알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초대교회 정식으로 안수받은 그러한 정식 목회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도 바울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성서를 기록한 사람에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서 디모데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바울이 좋아했고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그를 간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무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바울의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전문 사역자로서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고 편지를 전달하고 목회된 것을 연결하는 그러한 제1인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노니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의 형편,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설교의 요점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좋아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가 많은 연단을 이기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처럼 자기를 섬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떻게 보면 쉬운 일 호주머니를 차고 자기 유익을 구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이 말을 이해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뿌리가 있던 사람입니다.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나도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내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계속해 믿어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는 진실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목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의 사역을 도와주는 전도 사역자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여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실로 그렇게 디모데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 네 가지로 분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미 말씀한 데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 그리고 거기 빠졌습니다. 내 사정까지 잘 알고 연결하는 사람이다. 교회의 형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잘 알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양쪽을 조정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 하고 사역자로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깁니다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연단을 이겼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란 단어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영성을 이루고 사도 바울을 돕는데 단순히 그냥 사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대함같이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성과 깊은 관계를 나눌 때 이 아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딘가 보면은 일만 스승이 있어야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란 단어도 있습니다.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제일 슈퍼맨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하늘입니다. 점차 커가면서 아버지가 하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이 커서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못난 것이고 천국에 불과하고 다른 아버지는 큰 자가용 에쿠스에 통장에 수십억을 넣고 큰 공장을 운영하며 떵떵거리며 수 없는 종업원을 군림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지게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더 이상 하늘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커 보이고 힘있어 보였고 슈퍼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미디어의 감독님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 간지로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이 우상도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힘의 능력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돌아온 유학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거추장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총리도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볼 때 아버지는 초라한 아버지, 허물투성인 아버지, 머슴 같은 아버지, 존경을 따를 것이 없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건 뭐냐? 아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하여 유능하고 자기보다 많은 어떤 학문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이 군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여도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존경할 대상이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요, 자기 생명을 준 아버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낳게 하는 그런 인연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에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의 관계로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바울, 더 이상 능력도 행할 대상도 누구도 찾지 못한 그런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지금 실력을 가지지 못했던 오히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많은 것을 조달해 주어야 되는 이런 바울, 옥중의 바울은 더 이상 능력자가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는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끝까지 그를 지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저는 디모데를 공부하면서 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합니다. 여기서 보면 설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연단을 이기면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연단 속에서 끝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용어로 도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키메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은 면류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상급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깊이 숨겨있는 돌 속에 있는 철을 빼내고 금을 빼내어서 금귀를 깨내고 거기서 금반지를 꺼낼 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학 때 장제림수도 여러 번 가봤고 또 그리고 법대 교수님 스승들을 따라가면서 금광과 탄광, 은광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속에 되어있는 시커먼 돌 속에 녹아있던 그 금을 결국 오늘 우리 여러분 사용하는 금을 만들기까지 수없는 공정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도끼배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그 귀한 믿음은 결국 이러한 연단을 거쳐서 그들에게 오늘 등급되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연단을 이겼는가? 우리가 오늘도 귀한 신앙에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거쳐야 될 연단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가정 출신으로서의 연단을 받아, 디모데는 사도 가정 출신적인 연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온전한 신앙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아까 말한 유니게라고, 그의 어머니 로이스도 유명한 신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성골, 진골 가운데 그런 진골이 아닌, 성골이 아닌 진골이었다는 겁니다. 진골이 맞아요, 성골이 맞아요. 헷갈리는데. 신라 왕들 가운데서요, 아버지가 왕족이고 어머니가 왕족인 사람은 그걸 성골이라고 부르고, 둘 중에 하나가 왕족이 아니면 성골로 한다는 거 헷갈리는데, 나이 목에 헷갈려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이 대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력이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는 이것이 굉장히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부모가 유대인이 아닌 그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머리를 깎게 하고 맹세를 시키고 특별한 예식을 거쳐야 됐던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이 가정 출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의 어림을 연수함의 연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안수도 받고 정식으로 사역자도 일했지만 그는 상당한 나이가 되기까지 꽤 나이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람인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구나 나이를 따지는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젊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시 여리고 약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주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툭하면 울었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 큰 길 다니했던 서울의 소망교회 곽세인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에 가면 가끔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봐! 목사는 천국을 못 가봐서도 천국 가본 사람보다 더 당당해야 되는 거야. 목사는 천국을 못 가봐서도 천국가 보고 온 사람보다 더 천국에 대해서 당당히 말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배짱도 있고요, 큰 소리도 치고요, 거드름도 피고요, 잘난 체도 하고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교단에 제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저 그냥 그때 들어 설교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요 정말로 그 사람만 다 아는 줄 알고요, 담임 목사에게 수없이 들었어도 처음 들었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툭하면 눈물입니다. 툭하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게 디모데가 하나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이 약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병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만 위장병을 왜 생깁니까? 사람을 겁내하고 두려운 사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 위부터 망가집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부터 망가집니다. 위장병과 내 자주 나는 병 위경련인가요? 뭐 그런 경련인가 봐요. 사람을 의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자주 마셔서 약을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몸이 약하고 사람을 의식하여 위장병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터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연단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 주변에 있었던 선교 환경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사도 바울로서 디모데에게 미안한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느껴지는 연단이 생각된 것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감옥이고 툭하면 매를 맞고 툭하면 시기함을 받는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과 배교를 당하고 피곤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디모데는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믿고 죽음을 초월했던 그 사도 바울이 툭하면 감옥이고 툭하면 매질 맞고 툭하면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가도 도망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배교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이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배고픔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러분 아다시피 소아시아의 루스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돌로 침을 받고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청년을 고쳐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한 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옷이 찢겨나기까지 고통을 당했던 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할 깊은 감옥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헐고 죽고 헐벗었더라. 기억됩니다. 제가 이웃에 있는 오각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청년 전도사가 권사 딸을 사랑하고 서로 연애했는데 권사 딸이 참 아주 잘났습니다.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를 키운 과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그걸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는 거. 집에 와서 아무 말 못하는 거. 응? 지가 좋아서 연애하고 갔으니까 말이야. 사모의 길, 목사의 길 얼마나 어렵냐는 거지요.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대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누구한테 하소연하냐는 겁니다. 우리 시집간 딸 사무들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 자기 친정어머니 그 말 할 것 같습니까? 개척하는 목사 아들이 자기 어려움 당하는 거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말할 것 같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당합니다. 그걸 옆에서 디모데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가 뭡니까? 죽음과 삶 사이입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 이 땅과 천국 사이. 지금 둥주나 마느냐 순기를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작고를 차고요.
그 생활을 지켜보는 디모데의 모습이 어땠냐는 겁니다.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호화우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피호함 속에서 거들어오는 피호를 쏘고 현찰할 텐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 디모데에게는 충분한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연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지 않지만 이건 제가 연구해낸 연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는 뭐 질병이라든지 뭐 불구라든지 뭔가 하여튼 행동하기 불편한 것은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사탄의 사자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인정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도 사탄의 사자라고 할 때 조금 눈 안 보여서 안경 못 써서 하는 것, 좀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조금 뭔가 위장병이 나서 아침에 좀 메스껍다든지, 오후에 뛰면 머리가 띠겠으면 아프다든지, 육체의 가시로 설명이 되지만 사탄의 사자로 설명됐겠냐는 겁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탄의 가시란 것, 도대체 사탄의 사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학자들, 다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질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간질기가 있는 그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쉬운 오래 설교 안 씁니다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하면서 벌벌벌 떨어가면서 팍팍팍 물고 가면서 설교를 하다 말았으면 여러분 내일 교회 몇 분 나오고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막 여기서 간지니까 푹 입을 물고요 벌벌벌 떨고 막 하다 설교 끝났다고 보셔봐. 내일 여러분 몇 분 교회 나올 겁니까? 백전자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게 되면 제2차 세계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편은 아니지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해줄지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서로 키워줬고 형제처럼 여기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를 데려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면 믿음의 형제였던 그게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치고 다치면서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투투 쳐가면서 아니면 묻히고 다치고 속된 얘기로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자식 저 자식 했을지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마가가 따라다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겠냐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툭하면 감옥, 툭하면 매, 툭하면 배고픔이니 그랬겠느냐.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지 어린 녀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 오카르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마가는 견디지를 못해서 떠났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간질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걸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마가는 나중에 용서합니다만 디모데는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의 연단, 집안의 연단, 어리석음의 연단, 나이 어림의 연단도 있지만 선교 상황에 말 못하는 고민, 베개가 적시도 그러던 그 고통, 또 하나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한 특별한 연단, 그 연단을 이겨내면서도 따랐던 바울 디모데가 그렇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물론 이것 말고도 아까 이미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냐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오직 디모데는 주님만을 구했다는 이름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견디 자기를 믿음을 통째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큰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른 것처럼 그렇게 따라준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고마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의 큰 상급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연단이 힘들지만 시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어렵지만 쓴뿌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아프다고 그대로 우리 일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고통스럽다고 원망과 시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은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우리 시험 과정, 단계 이르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 많은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의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믿음으로 견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 코로나 1년 지났습니다. 지나갑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악몽 이겨야 됩니다. 가난 이겨야 됩니다. 반목함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깔보는 사람들 이겨야 됩니다. 땅속에 숨겨있는 그 흩어진 금들이 정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석이 되기까지 그냥 되지 않고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들이 주 앞에 합격되기까지 주어진 연단들을 잘 감당하여 디모데의 영성을 이루고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영성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정도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들 잘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형편, 우리 현실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